네, 저희가 올해 들어서 지금 주일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후에 저희가 HTS라고 하는 훈련을 하고 있지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제 그 내용을 해서 지금 이제 뭐죠?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몸, 두 가지 속성, 세 가지 구원의 단계 거기까지 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훈련에 참석하시는 분도 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주님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죄에서 자유를이지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할게요.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 죄의 세력에서 굴하지 말고 자유한 자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죄에서 자유를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세 단계를 배울 때 그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영어로는 justification,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 구원은 이제 천국 가는 거죠. 천국에 가면 그러면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이고요. 죄가 없는 곳으로 간다. 그리고 그것을 영화라 그러고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 미래, 저 두 개의 구원은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맞아.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더 이상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매이지 않아. 자유해. 그리고 이제 맞아. 나저 죽음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천국에 갈 거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반면에 저 중간에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는 좀 희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중간에 현재 구원이죠. 현재 구원은 뭐죠? 성화,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현재 구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 구원은 예수님 믿을 때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담과 하와랑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하셔야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죄를 지면 다 벌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신라곤을 떠나서 에덴 동산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부터 꼭 구약의 율법이라는 건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그래서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대속받는 그런 것을 알려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대속의 길을 아예 죄를 짓자마자부터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형식화한 것이 이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흠없는 양과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우리 죄를 전가시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임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죠? 죄 지은 인간들이, 죄 지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죠? 우리가 거기에 관여한 것도 없고 우리 상의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않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한 번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교리죠. 그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 구원의 교리고 과거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잘못 오해해서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셔? 그러면 지금까지 지은 죄? 그러면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돼? 내가 오늘 짓는 죄, 그 다음에 미래에 짓는 죄는 어떻게 돼? 용서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알죠. 받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미래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아니면 교리적으로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에 머물러 있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어차피 용서받을 거라면 그러면은 죄에 머물러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답이 있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감정은 어떤 거냐면은 죄를 졌는데 거기에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마음도 좀 우리 양심이 있으니까 꺼리끼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고 그러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내도 용서해 줬어. 그랬을 때는 그런 죄책감에 빠져 있지 말아라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곡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에서 그 당시에 구원파가 관련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것들이 그 구원파의 교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이제 죄책감을 갖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거다.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구원의 감격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죄책감을 안 가져도 되는 것처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 믿음 간증을 들으면 과거에 막 죄를 졌다가 많이 짓고 살다가 예수님 믿으면 막 감동이 돼요. 와,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많은 경우에 모태신앙이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왔던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던 이제 제가 한 어떤 목사님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설교를 하시고 막 그죠? 다 하시는 분이신데 어떤 자리에서 저희 같이 나누는데 자기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주님께 계속 헌신해 왔기 때문에 은혜를 잘 못 느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다. 근데 어쩌면은 그것이 많은 분들에게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는데 성경에서는 그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꼭 죄를 좀 짓다가 올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장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머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과거 구원으로 끝나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갖다가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지 않고 과거 구원부터 시작해서 현재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 이런 질문은 이제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는 질문이잖아요. 글쎄 저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든지 간에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정했다고 해가지고선 이거를 막 믿으라라고 뭐 주장할 만큼 저에게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단지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뭘 기대하실까? 하나님이 뭘 우리한테 원하시나? 이거를 보면 확실한 거죠. 그죠?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돼야 된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간의 이제 논쟁의 핵심인데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떻게 들릴 수 있어요? 저것이 좀 기분 나쁘게 들리십니까? 당신은 죄의 종이에요.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저것은 그 속 의미를 보면은 그죠? 죄를 짓는 사람은 그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 가운데 너희는 머무를 수밖에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걸 죄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습성,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매여 있는 그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사탄의 이제 권세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죄의 종에서부터 대속해서 값을 지불해서 너희를 사서 자유롭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그것이 나의 실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경험이 돼야 되지?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지? 그것이 이제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이라고 여기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아세요. 너 죄를 졌구나. 그러면은 너 또 죄를 졌어? 막 이렇게 나는 널 믿었는데 죄 안 짓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 너는 너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뭐예요?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보스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의 종? 죄의 종, 사탄의 종. 그러니까 주인을 바꿔라. 예수님이 주인을 바꾸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누가 구원을 받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과거 구원과 현재 구원 섞여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죠? 그러면은 이제 구원을 받고, 하지만 우리 입술로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얘기할 때, 가르칠 때는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며 또한 나의 로드,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연 나의 삶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신가? 나는 점점 더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나는 점점 더 거룩해지고 있는가? 그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고 안 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니면 또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기도하신 핵심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와 같이 교제가 있게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안 되는 것이 그 두 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다른 거는 다 해도, 그죠? 하나 되기 어렵고, 그렇게 사랑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거룩해지지 않는 거죠. 만약에 기독교의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해지려고 애쓴다면, 그러면 세상은 달라질 것 같아요.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을 보는 게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아무리 다른 거 잘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해도, 우리 개인의 마음 가운데 저 거룩함에 대한 열망, 소망,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걸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종종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 다가 이거 주눅 들고, 저 전도사님 말씀 때문에 오늘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제 부담만 잔뜩 가지고 안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어려운 것이라면, 그것이 막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주눅 들 수 있는데,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우리 바라는 것은,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바람만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어려운 것, 우리가 막 힘든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가 다 변화를 좀 경험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정체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변화가 잘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거 딱 변화가 되고 나면 나머지는 변화가 잘 안 될 부분만 남았어. 그렇게 남아서 이제 이 부분은 내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이상 그거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이 구원이라는 게 뭐지? 내가 그 당시 분위기랑 감정으로 착각한 거 아닌가? 나는 여전히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믿음의 혁명의 열매를 얘기를 하고 뭐 막 생명력을 얘기를 할 때 좀 부담을 오히려 느낍니다. 마음속에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내 옆에 있는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물어봐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별 다를 게 없어. 다 비슷해. 그러면 이제 안심하죠. 아, 원래 그런가 보다. 근데 정말 신앙이 이런 걸까요? 예. 아니겠죠. 너무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그냥 이러다가 조금 변화되는 것 같다가 좀 정체되고, 그러다가 그냥 교리상으로 내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일까요? 그거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화돼야 되는 갈망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 곳에서 계속 넘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안 넘어지는 수 있게 되고, 그죠? 한꺼번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변화되는 모습이 드러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 문제의식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대학에 들어가서 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큰 교회를 다녔었어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신앙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좋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학을 가서 다닌 교회는 계속 저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라 그러고 믿지 않는 것 같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남의 신앙을 판단하지 말라고 분명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저 사람은 누구길래 나의 신앙을 판단해? 그런 이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부터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본문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뭐 어디를 봐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그리고 뭔가 거기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도 저게 성경 말씀이 진짜라면 나도 저런 변화를 내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자신이, 뭐 다른 사람이 뭐든지 간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대로, 그러니까 저 바람은 그거예요. 성경 말씀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짜라면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다. 뭐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보다 그냥 경험하고 싶다는 겁니다. 경험하고 싶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개인적인 삶의 능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가 시작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전수해야 될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기 분들한테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홍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잘 안 되는 거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나?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화의 길로 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힘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죽여버리셨어요. 우리의 옛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뭘 잘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계속 실패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은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달렸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우리 옛사람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11절 말씀에 오늘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세 번역엔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거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네,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너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옛자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가 옛사람은 죽은 자인 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밑동을 잘라버리셨다. 우리 옛자라고 하는 것은 잘라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라고 하는 겁니다. 받아들인다. 근데 그거 받아들이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래서 우리 옛자는 이제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알아? 네. 내가 여전히 나는 살아 있는데 내 혈기, 나의 욕망, 욕정 여전한데 예수님 믿었는데 그것을 갖다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가 뭐 여전히 푸르는 것처럼 뿌리가 잘려나가도 한동안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 옛자가 이제 죽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될 거다라고 겉모습만 보면 모르는데 나도 속는데 옛자가 여기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강 목사님께서 여기 데모를 했어요. HTS 기억하시겠지만 꺾어질 것도 물 주지 말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옛자를 살리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냥 죽은 채로 내버려 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일단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옛자가 경험했던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살아 생전에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 무엇을 했던 것들은 다 잊혀져요. 그죠?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옛자인 옛날에 우리가 행했던 그런 일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나의 과거가 나의 새롭게 됨을 방해를 해요. 너 원래 안 그랬잖아. 너 지난 일을 생각해봐. 너가 이런 감정 갖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어. 너처럼 상처받은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너는 어떡해? 너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 마. Be yourself. 막 이런 소리들이 들리면 거기에 저희가 반응을 하는 거죠. 여전히 옛자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오늘날의 우리를 이제 얽매이고 있으니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 이제 뭐 동창회나 어디 옛날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얘기하죠? 다 옛날 얘기예요. 초등학교 얘기하고 중학교 얘기하고 미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래 젊은이들만 미래 얘기를 하지 나이 든 사람들은 다 과거 얘기만 해요.
근데 옛자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으니까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건드리면 감각이 없어요. 그죠? 건드리면 살아있을 때는 막 누가 얘기하는 것에 막 살아있는데 누가 옆에서 죽은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과거와 결벌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우리가 실천해 볼 거예요. 쉽지 않지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느끼는 생각 거기에 너무나 큰 비중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은 다 옛자와 연결된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죠? 나를 중요시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속성에서 이제 내 감정이 나오고 내 느낌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과거랑도 결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다음에는 죄의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점점 더 둔감해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옛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에는 여전히 팔팔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로부터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점차 이제 죄 예전에는 확 넘어갔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옛사람이 팔팔한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그러한지.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옛자를 죽이신 다음에 그 대신에 우리에게 옛자를 고치신 게 아니에요. 옛자는 안 고쳐지니까 그냥 죽여버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뭐라 그래요? 거듭난다 그러죠. 중생 다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 지금 시간이 갔으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냥 제가 볼게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대화 중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5절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은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죠? 새로운 성령으로 태어난 생명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죠? 성령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에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처럼 여기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자라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어른이지만 어른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시작하는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는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 온비가 있지만은 저기 애를 볼 때 어떻게 보나요? 너무 귀엽죠. 잘 자라기를 바라죠. 그죠? 미래를 항상 그리고 부모님 최선을 다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영적으로 바로 태어난다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보신다고요. 미래에 자라날 걸 보신다고요. 예.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신다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죄에 대해서 이기고 뭐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죠? 우리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뭐 걸음걸이하고 뭐 말하고
이런 거 하는 것이 부모님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조금씩 뭔가를 새 생명답게 하는 것, 새 생명이 자라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 과거에는 졌는데 지금은 죄의 유혹이 이기는 것, 이런 걸로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요?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지 않으실까요? 아니 이렇게 그러실 것 같으세요? 예, 이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또 율법 같은 걸 만들어서 너는 이거 해, 너는 저거 해야 돼, 이거를 해야지 낸테, 이렇게 해서 우리를 성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 새 생명이 자라나게 하신다. 새 생명이 점점 자라나게 하신다. 자라나면 우리가 처음에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지 모르다가 이제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새 생명이 자라나면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그거죠. 우리가 애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얼마나 자라나고 있는가. 근데 그걸 갖다가 표현을 다시 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거룩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인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예, 그 질문인 거죠. 이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이런 말씀 들으면 좀 그냥 찔릴 수도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예, 겁주려고 주시는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저것은 그만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고 막 이렇게 되면은 잘해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데 이제 그것 말고 그 나머지 시간들이 그냥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의 의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언제 변화되냐면은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주장하실 때 변화해요.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우리 영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러면은 우리 영은, 살아난 영은 뭐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 영의 성령님과 같이 계속 소통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자라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냥 맡겨야 돼요. 우리 자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찬양할 때도 우리 성령 충만을 왜 바라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성령님 오십시오라고 아까 찬양도 했고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바뀌죠? 성령 충만하면 뭐가 좋죠? 괜히 기분이 좋. 기분 좋은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만 받으면 저희가 영이 살아나니까 기뻐요. 그죠? 근데 그 순간을 위해서 그러느냐? 제 질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순간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죄의 종이 안 되는
방법, 거기에 매이지 않는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우리 언제 변하는가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 만남을 통해서 변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자꾸만 저의 죄로 이끌리게 하고, 그죠? 그래서 점점 우리 또 결혼하면 또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계속 만남이 되면 영향을 받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교회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자꾸만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 변화되어 간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서 믿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뭐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6장에서도 계속해서 그거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새로 태어났다? 그죠? 그거 정말 막 오감으로 느껴지시는 분 계세요? 아니, 안 그러거든요. 아닌데 우리가 그걸 믿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확인시키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현재 구원,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경험한 이 믿음을 갖지 않고 그냥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변화받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과거에 실패했던 데서 일어나고 과거에 마음 아팠던 것에서는 좀 달라지고 예수님 믿으면 그죠? 좀 새로워지고 싶은 그러한 소망을 갖고 소망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죠? 내가 이때까지 오케이, 내가 1년만 해볼게. 1년만 해봤는데 잘 안 됐어. 그러면 가짜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내가 한번 일주일만 해볼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넉넉하게 잡으세요. 좀 넉넉하게 잡아서 넉넉하게. 근데 그렇게 되면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믿음이 행위보다 중요해요. 그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는 내가 한 무엇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을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부르심을 따라 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 30몇 년 동안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사역했으니까 뭐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할 거냐, 아직도 너는 성장해야 되고 변화돼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가. 예수님과 같이 되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맙시다. 그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면 여기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다가 너무나 멋있는 크리스찬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진실되고 멋있어지면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요? 어쩌면은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거룩함에 대한 열망, 그죠? 그런 변화에 대한 열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정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